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한 믿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삶의 자리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향기로 말미암아 악취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에 조금 더 깨끗하여지며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은 얼씬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74쪽 26장입니다. 26장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으심은 어제 나왔던 거절하심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크게 보면 거절하시는 것도 막으시는 것도 거절하심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절하심은 이제 어제 본 대로 바울이 또 모세가 세 번씩이나 모세는 세 번이 아니고 바울이 세 번 육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너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완전히 이제 바울이
요구한 것과는 전혀 반대가 왔는데 그게 이제 확정적인 것이고, 또 모세도 하나님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 그만 얘기해라. 그 얘기는 이제 못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가는 걸로 끝이고 병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막으시는 것은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막는 거지만 다른 길이 있다는 거. 근데 모세와 바울 같은 경우는 거절하시는데 막혔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행정구역 상으로 봤을 때 아시아주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울이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제 가는데 안디옥에서 13장의 파송을 받아서 13장, 14장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총회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15장 22절, 23절 거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 성령이 분명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막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사명을 지금 완수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잘못됐을 수 있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일 자체를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바울 입장에서는 사명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 사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장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장소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뼈를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에서 점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 경로가 계속 못하게 막으시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 뭐 등등등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다 성령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막혀가지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제 드로아 항구입니다. 항구 에게해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꿈 가운데 뭐 사가랴도 환상 가운데 뭐 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중간에 에게해를 지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나서 에게해를 넘어가면 마게도냐 주예요. 그리스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땅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면 북은 마게도냐주, 밑에는 아가야주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가 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10절에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계속 2번이나 맡겼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건 맞는데 자꾸 이제 장소나 길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막으니까 왔는데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2번이나 막으시는 걸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막혔을 때는 우리는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거절당하거나 막으시면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하려는 대로 안 되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힘 빠지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막으실 때도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막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신 분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바울이 아시아 이쪽에 이제 사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역이거든요. 전부 다 간 건 아니지만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대륙을 넘어가는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바울은 자꾸 아시아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미 1차 전도여행 다녀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도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그밖에 못 보니까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큰 그림이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인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12사도가 들은 말씀이잖아요. 마띠아 빼고 11명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땅끝으로 가는 건 바울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땅끝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고 자꾸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막혔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별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이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막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대로 받은 게 많아요? 아니면 거절당한 게 많아요? 아니면 뭔가 막으시고 다른 걸 준 적이 많아요? 잘 생각해. 우리는 욕심에 잘 끌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당하고 사실은 그걸 막고 다른 걸 주시려고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 이거야 너한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나쁜 걸 줄 리가 없고, 그죠? 사랑하시는데 막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제 대륙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것이 루디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불러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는 환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시아만 고집했다면 유럽의 판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이제 뺑 돌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오고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을 가고 있지만, 만약 그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아시아를 고집했더라면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청교도들이 넘어갔을 리가 없을 테고,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짐작이고 그런 거지만 다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환상을 보고는 그 이유를 깨달았고, 그래서 가서 여전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은 똑같이 가잖아요. 장소가 달라진 거지. 막으실 때는 다른 곳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적어놨어요, 일부러. 영남 신대원의 불합격. 누가, 우리 교인들은 그때 제 모교의 교인들은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장학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신 말씀이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 학교 운동장에서 거기에 합격자 명단 이렇게 합판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없는 걸 보는 순간에 그냥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떨어진 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날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울 광나루 장신대로 보내고 싶은데 내가 영남 신대원을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 여기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 있으니까 여기를 막는 거예요. 저는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또 공부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사실 그랬어요. 영남 신대원 떨어졌는데 서울에 어떻게 가겠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한 번만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당시가 3.5수였어요. 들어가려면 평균 3.5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죠. 그게 이런 거예요. 막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있으시겠구나, 더 좋은 데로 가시게 하시겠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선은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순서에 없었는데,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알아차리게 하셔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하여튼 기묘한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차리게 해서 사람들을 가면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수 있죠. 장사꾼들이 시세를 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건 야채, 생선, 과일들이 어떤 시세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차려야지 그게 맞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읽어내야지 거기다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차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 느헤미야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 그때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1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그 월이 나오거든요. 달 1월, 2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계산해 보면 한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2장에 넘어왔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고향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기도하고 했으니까 좀 얼굴이 수척해지기도 하고 밤에 얼굴에 웃음이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근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한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15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미 돌아간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3,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고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왕이 말하죠.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냐. 왕이 뭐 밑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장인데 물론 마음을 쓰긴 하겠지만 뭐 왕이 그죠? 뭐 그런 관심을 가지겠어요. 신하가 뭐 어떻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죠? 그 요셉 당시에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들어왔다가 감옥에 왔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신분과 지위가 높은데 그 일을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까? 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입을 열기도 전에 왕이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거꾸로. 왕이 먼저 물어보면서 느헤미야 너 무슨 일 있냐? 이게 이제 먼저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거죠. 네가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데 이 사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느헤미야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 4개월 동안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후도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왕후가 옆에 있는데도 뭔가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뭐라고 결정했을 때 할 수 있는데, 근데 왕후도 옆에 앉아 있는데 왕이 말하기를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 조상의 땅에 묘가 있는데 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묘의 조상들의 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혜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가 이제 다른 그 글들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거기도 나오지만 이제 반대하고 예루살렘을 파괴를 좋아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성읍은 말 안 듣는 폐역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닥사스다 왕이 만약에 그걸 알고 내 고향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폐역한 성읍은 무너져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조상에 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왕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기간을 얼마나 정하고 갔다 놓을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곧바로 답을 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이미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다 하나님 안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왕이 물으면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가 있다가 너 며칠 기간 정하고 다녀올래요? 그때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 4개월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막연히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건지를 하나님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 이미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결국 그래서 12년 갔다 오잖아요. 12년 동안이나.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꼼짝도 않을 것 같은 왕의 마음도 이방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시라. 지금 이제 상황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지기로 있는데 하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대인 전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이 하만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 그런 후손인데 하여튼 그런 관계가 사울의 후손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이고요.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입니다. 사울이 왜 폐위당했습니까? 아각 왕 안 죽이기 때문에 폐위당한 거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뭔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먼저 나아가기로 에스더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절, 2절을 적어 놓은 이유가 이 당시에 바사의 법은 왕이 금규,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뭐 지팡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게 먼저 내밀어야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부르기도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똑똑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이 불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왕후를 할지라도. 왕후조차도. 근데 지금 에스더가 임금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가는 거예요, 임금 앞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3일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지팡이를 그에게 내밉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끝을 마치게 되면서 이제 임금하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죠. 우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은 언제냐면 내일이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날입니다. 이미 집에 장대는 세워놨고 근데 그 전날 밤에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랬는데 잠이 오지 않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잠이 안 오면 뭐 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하필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잠도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2절 읽어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이게 이제 공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이 금규를 내밀기 전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 암살범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성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알고 그걸 미리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궁중일기에 내용이 정말 많을 텐데 하필 또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죠? 현존하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보상을 해줬냐? 또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왕의 목숨을 살려준 거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이런 모르드게가 만일에 그 당시에 곧바로 상을 받았더라면 그야말로 상으로 그칩니다. 근데 지금 받는 상은 이렇게 해서 무슨 상을 받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신하들과 나누고 있는데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왔다고 해가지고 불러다가 그렇게 묻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최대한 높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빅단과 데레스를 그 음모를 알고 이야기했더라면 그냥 상 받고 그걸로 끝인데, 근데 상을 당시에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상을 받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했는데 보상이 제때 따르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생겨도 너무 서운해할 것이 없고,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시불로 다 주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 부인 4명, 자녀들 11명, 짐승 2대. 그냥 늘 빼앗기기만 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르드게도 모르드게가 뭐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성문지기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때의 상을 받게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자기도 구할 뿐만 아니고 상은 상대로 받는 거고 하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하만보다 더 높이 볶았을 수도 있죠. 하만은 지금 왕의 지금 엄청난 이 옆에서 측근이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왕과 함께 어떤 식사도 같이 할 만큼 그런 사람인데, 근데 모르드게를 하만보다 더 높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만도 꼼짝 못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만의 대적도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신 섭리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럴까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불임절, 불을 제비 뽑아가지고 유대인의 자칫날이 돼버렸죠. 우리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괜히 자기 신분과 지위,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굽히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죠?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눠봤는데, 같은 공간.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다른 공간은 예수님과 환자가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하세요. 네,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다는 말은 병자가 못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죠. 가족이나 뭐 이렇게 백부장 같으면 자기 하인 때문에 백부장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죠. 아버지가 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하셨다. 예. 자, 이런 응답들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적어놨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 이거는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여기 이제 홍해 바다 가르는 건데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홍해 바다인데 이 바다가 물러가서 벽이 되었다. 좌우에 벽이 되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의 힘이 얼마나 세야 될까요? 바닷물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합쳐지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막아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자연적인 바람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2절이 참 중요한데 1절, 2절이 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요 딱 이 코너에 누가 거기에 데려갔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잘못 가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기로 데려가라. 그래서 그걸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꼼짝없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리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오늘은 어디까지 가라, 내일은 어디까지 가라, 그러면 가는 것 뿐이고 시나리오가 없어요. 연출자만 시나리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우들은 몰라도 돼요. 배우들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미니 시리즈 이런 거 보면 배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날 분량만 딱 주는 거예요. 대본을. 앞에 걸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분량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야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막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까지, 애굽의 바로왕까지 저는 끝났다 이렇게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서툴러가지고 실수로 그게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들 앞뒤가 꽉 막혔지, 못 갈 것 같지,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아니야 나한테는 길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길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을 경험하면 좋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물도 나고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얻었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 주시긴 하는데 신앙은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원망과 불평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과 또 불평하거든요. 그럼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그냥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나 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것을 원하기보다도 저는 이제 어떤 쪽이냐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큰 기적 막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 저는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집에 과일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과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과일이 와요. 희한하게도. 예.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좋아요. 근데 크게 너무 큰 기적들을 바라면 그거 안 하면 늘 이게 목말라 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면 그거보다 뭐 행복한 건 없죠. 감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알아차리시고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선 기도 제목을 좀 보시고 가슴에 부딪혀온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막으시더라도 앞뒤가 꽉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는 바를 실제로 경험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경험하여서 아냐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3절 그 바울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저래야 성숙하게 됩니다. 저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정육순 장로님이 8시쯤에 복강경을 해가지고 수술할지를 결정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철 선교사님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 청년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까이 지내는데 그래서 무조건 자가격리 지금 중이고 검사 받으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김대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오는 아이들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까지 다 지켜주시도록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